네, 그럼 찰스 이사님 준비되시는 대로 기도 해주시고 목자목녀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이사님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가버리겠네요. 그럼 기도하면 되나요?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일 주님께서 또 저희 목장 목녀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많이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저희가 이 한자리에 모여서 현장에서 저희 삶의 현장에서 가족으로서 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목장 목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 목장 목녀들이 또 은혜의 통로로 잘 섬기고 주님을 한 발짝 한 발짝 더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모였네, 그렇죠? 지난번에 목자목녀 영상 세미나로 반갑게 만났고 우리 줌으로는 2달 만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자목녀님들 참 감사하고 반갑고요. 교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기둥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심장이시고요.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로 주일 설교 산책 그 공과를 중심으로 목자 목녀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13과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아세요? 오늘 1-13과가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의 마지막 챕터였습니다. 마지막 거였습니다. 오늘 책거리를 해야 하는데 책거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1권 1과 그 창조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구원 드라마를 쓰시는지 그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의 주제가 뭐냐면 위대한 시작이에요. 위대한 시작.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참 고통과 그러한 또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세상과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 드라마를 써신다. 그 내용이 1권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의 주제를 저희는 위대한 시작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1권이 마치게 되고요. 참고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라 우리가 쉬고요. 그러니까 바스페 프로젝트는 쉬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번에는 유스도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스 자녀들도 앞으로 패밀리톡에 함께 참여할 그러한 기대를 가지시고 유스 자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신 우리 교역자 또 교사분들 학생들 PTA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1권의 마지막과 13과입니다. 제목은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자, 먼저 그 서론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집사님, 오세권 목자님 계시죠? 네. 네, 좀 서론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샬롬, 창세기 45장에서 우리는 요셉의 눈물을 봅니다. 요셉은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용서는 무엇인지 깨닫는 목장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장 모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목원들과 함께 이 공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서로 나누고 또 깨닫고 그렇게 실천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오늘 이 13과와 관련되어 있는 교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핵심 교리 99개를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총 99개 중에 오늘은 16번째 교리입니다.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안영태 집사님 들어오셨죠? 안영태 목자님. 예, 네, 신실하신 하나님 좀 읽어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절 9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베드로전 4장 19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부심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5장 8절 죄송합니다. 5장 24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심에 대해서 교리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신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나 또 상황을 볼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안 되기 쉬운 상황, 그러한 환경, 또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그대로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꼭 지키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는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한 분씩 좀 찾아서 읽으시도록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바울이 한 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런 내용들을 우리 목원들이 한번 읽어주시도록 한번 이렇게 부탁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으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믿으시다, 신실하시다, 믿으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제자이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군가와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키려고 해야 한다. 우리도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나눠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내용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배운 하나님 말씀 13과를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김성호 집사님, 김성호 목자님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연결.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을 기근에 처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의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형제들의 악행은 그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거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거 친형제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한 일을 이루어내신다. 악행 자체는 악이죠. 악행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악행은 분명히 악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악행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결국 그 형제들도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들 다 구원하고 또 이집트의 백성들 또 다른 민족의 백성들도 기근에서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내용이 결국은 요셉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 못 박는 자들 그 불의 그 분명히 불의가 맞거든요. 예수님 팔고 공회에 넘기고 죄 없으신 분을 그렇게 한 거 다 불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불의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목적으로 이루신다. 이 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목원들에게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목장 나눔 질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4가지 질문을 여기 나눠 적어봤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좀 나눠볼게요.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 우리 김문석 장로님 계신가요? 김문석 목자님. 네, 네, 좀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요셉은 형 유다의 말을 듣고 웁니다. 요셉의 울음소리는 어느 정도로 컸나요? 네. 장로님, 그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5장 2절까지 보면 그 유다의 이야기도 있고 그거 이어서 요셉이 우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요셉의 울음소리는 어느 정도 컸다고 그 창세기 45장 1절 2절은 말하고 있나요? 엄청 컸습니다. 네, 엄청 컸어요. 네. 그 보니까 거기 뭐라고까지 돼 있나요? 2절인가 나오죠? 네. 45장 2절에 보면 엄청 크게 울었죠. 장로님 말씀대로. 어디까지 들렸다고 했나요? 바로의 궁중에 예,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애굽 사람에게도 들렸고 왕이 있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사실 그 왕하면 좀 어쨌든 어렵잖아요. 그 왕 앞에서 함부로 우는 것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사회에서 내 뭐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우리 목자님들 1번 질문 앞에 보면 요셉은 형 유다의 말을 듣고 울었다 했잖아요. 유다가 어떤 말을 한 겁니까? 요약을 하자면 어떤 말을 했어요? 유다가 크게 보면 2가지 말을 한 것 같아요. 2가지 말. 첫째는 뭐냐면 베냐민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거죠.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베냐민 아버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죠. 베냐민 풀어주시고 아버지에게 좀 돌려보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유다의 말의 내용이고요. 2번째 유다의 말의 내용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유다가 베냐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를 유다가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감정을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냥 크게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네, 1번 질문은 관찰 질문에 해당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은 목원에게 한번 좀 물어보시고 답을 또 들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번 질문은요. 김상환 집사님, 목자님 계신가요? 네, 네, 2번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네, 우리 집사님 그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오늘 말씀도 나누긴 했지만 형제들을 이 용서할 수 있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이유는 뭘까요? 근거가? 네, 네.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목사님께서 네, 네. 그 성경에 보면 그 특별히 3구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반복되죠.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볼까요? 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또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거기에도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이 2번 나오죠. 8절에는 하나님 2번 나오는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그 요셉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 김상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다. 말씀할 수 있겠고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었죠? 요셉에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17살 소년이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고 할 때 그때도 함께 하셨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섬길 때도 함께 하셨고 아주 억울한 일 만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참 기약 없는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내 일생 가운데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해석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살아가면서 해석이 참 중요하다. 우리 목자님들,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실제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도 달라지고 또 그 성격도 달라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없어지거나 내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것의 의의가 달라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해석이다. 해석의 전환이다 했는데 그 해석의 전환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이 결국 요셉의 마음을 또 움직이고 요셉의 눈을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신 것. 그것이 결국은 형제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팔았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팔았다와 보냈다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파는 것이 맞지만 파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이 해석의 전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이겠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하고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이번에는 혹시 지정인 장로님 계신가요? 지정인 장로님이 계신가요? 예, 예, 장로님 3번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잠깐 볼게요. 예.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3번 문제. 참된 용서는 무엇인가요?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 형제들과 요셉이 나눈 대화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50장 15절수 21절까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아까 그 창세기를 읽어봤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많이 아팠던 용서를 해줬지만 요셉이 많이 아팠어요. 아직까지도 형제들이 요셉은 진작서부터 우리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형제들이 아직까지 죄책감에 쌓여서 그 요셉의 마음을 몰랐던 그 형들의 마음을 보고 요셉은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느끼고 참된 용서는 내가 내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용서를 하신
제가 멘트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장로님 그 말씀하시면서 그냥 장로님이 그 마음이 뭉클하신가 봐요. 장로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더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장로님, 이거 뭐 내용을 다루기 전에 장로님 말씀하신 거에 오히려 제가 더 사실 은혜가 되는데요. 그런 것도 같아요. 그 용서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용서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를 온전히 받는 것도 그것도 참 그 요셉의 형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용서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거 진짜 용서받는다. 진짜 이게 용서된 건가? 뭐 이런 마음들.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뭔가 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죄책감? 뭔가 이러한 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참 자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참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 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용서받는다 할 때 그러한 정말 죄책감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큰 은혜다 생각을 하고요. 장로님 그 부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장로님께서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참된 용서가 뭔가 첫 번째는 그 말씀하신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안 하겠습니까? 라는.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리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뭐 다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그 부분. 참된 용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용서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참된 용서는 제가 좀 그랬잖아요. 좀 머뭇거렸다고. 설교 쓰면서 제가 머뭇거렸다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내가 위로하는 것. 이 부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50장 보세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50장에 보시면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목원들과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 가지가 참 마음에 터치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요셉이 상처받은 거잖아요. 요셉이 상처받았지. 요셉이 상처받은 자인데 상처받은 자가 상처 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상처 준 형들의 자녀를 내가 길러주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단지 총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총리니까 뭐 권세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부유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권세가 있고 뭐 물질이 있고 부유하다 하더라도 이 말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그래서 형들에 대해서 형들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볼 때 참된 용서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돌보고 내가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솔직하게. 또 그래 이것이 용서인데 내가 이렇게 참 살아야 한다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부분을 예수님의 사랑을 또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참된 용서에 대한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 하나 제가 더 말씀 나누면서 쉬어한 부분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된 네. 용서를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권력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기억나세요? 네, 고난학교 통해서 고난대의 삶을 오늘 세 번째 용서의 그 진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장로님. 제가 이제 타이틀로 얘기한 건 뭐냐면 참된 용서는 이런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쓴다. 죽이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쓴다. 뭐 제가 뭐 세상에 뭐 정치를 뭐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사실 세상의 정치라든지 이런 이제 참 돌아가는 일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참 이렇게 죽이는 일, 이런 일에 쓰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요셉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졌잖아요. 사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총리의 권력은 오늘날의 권력과는 비교가 안 될 그런 정도의 권력일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을 하나 뭐 죽이고 살리는 것은 뭐 그냥 손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주어졌을 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썼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는데요. 권력이란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는 시험대이다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권력은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는 시험대이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는 권력을 주어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권력을 주어져 보면 거기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권력이 좀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연결되기도 쉽고요. 또 그러면서 그것이 자칫 지배와 폭력으로 나갈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 지장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코람데오가 아니겠는가. 코람데오. 고난의 시간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단지 고통과 그런 아픔의 시간만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런 고난의 학교에서 코람데오를 삶의 원리로 배우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복수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또 권력에 그러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겠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세우는 쪽으로 권력을 썼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셉이 우리에게 마음을 터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좀 목자님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그렇죠? 2008년부터 가족과 함께 남아공에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2011년인가 기억이 하는데요. 2011년에 전 세계가 2013년이군요. 전 세계가 남아공을 주목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주목하고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 지도자들이 남아공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넬슨 만델라가 서거한다고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서거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제가 남아공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남아공 아프리카 땅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기억에 빌 클린턴 대통령도 그때 같이 참여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남아공 갔을 때도 당연히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좀 연구하고 했지만 그때 더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주 정말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 그것을 아파르테이트라 하지 않습니까?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취했는데 1944년부터 1991년까지 거의 뭐 한 50년 가까이 이 시절을 인종차별 정책을 펼쳤고요. 그래서 아파르테이트가 진행되던 때에는 백인 지역에는 흑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9시부터 5시까지 그때 가가지고 메이드로 일을 하고 뭔가 좀 그런 힘든 일을 하지만 5시가 딱 되고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거리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경찰들이 무자비하게 연행해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인 집에서 일하던 그런 이제 흑인 여성들은 갑자기 갈 곳이 없으니까 퇴근하면 집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정말 닭장과 같은 그런 조그만한 그런 그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로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9시 되면 이제 또 거리에 나올 수 있지만 밤에 5시 이후에는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흑인들은 따로 그들의 개토가 있어가지고 따로 그곳에 모여 살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러한 아주 그 악명 높은 그러한 인종차별 정책이 취해진 나라가 남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테이트가 결국은 철폐가 되죠. 그 철폐되는 과정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분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여러분 그 아파르테이트 기간에 무려 27년을 감옥에 수감돼 있었어요. 감옥에 수감돼 있는데 제가 가족과 함께 케이프타운에 방문했을 때 케이프타운에 가면 그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그 뭐라고 해요? 산인데 이렇게 그 전망이 아주 좋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케이프타운 그 테이블 마운틴은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바다 건너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이름이 로벤 아일랜드입니다. 로벤 아일랜드라는 섬인데 17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17km 정도. 거기에 아주 유명한 감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한번 사람이 수감되면 거기에서 쇼생크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다로 나와 있는데 17km 바다를 건너올 사람도 없겠거니와 파도가 심하고요. 상어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도 탈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도 그것이 유적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아주 살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수감자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거기에 갖춰져 있던 거죠. 그런 27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넬슨 만델라가 석방이 되고 1994년에 흑인 최초로 총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선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 넬슨 만델라죠. 그리고 만델라가 당선이 되면서 그 마지막 전직 백인 대통령 드 클라크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고 결국 남아공 땅에 이 아파르테이트가 종식되게 됩니다.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95년도에 유명한 일을 합니다. 아파르테이트 끝내고 1995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정부 내에 만델라가 그 당시에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와 함께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합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영어로는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사우스 아프리카. 이것을 해서 그 당시 아파르테이트에서 정말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하고 너무너무 정말 이 인종차별로 고통을 준 분들이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판정 같은 곳이죠. 나오셔서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면 묻지도 않고 다 그대로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다 용서하고 다 사변하고 화해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TRC라고 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르테이트를 종식시킨 것뿐 아니라 이러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해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보였던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봤어요. 95년에 TRC 모였던 그 사진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사우스 아프리카 써놓고 아래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이 제가 터치가 되는데요. Healing our past. Healing our past. 우리의 과거를 치료하자. 우리의 과거를, 아픈 과거를 치료하자. 이것이 TRC의 그런 모토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로 인해서 죄를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화해 입맞춤을 했던 그분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고 바로 그분이 2013년에 서거에서 전 세계가 함께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일을 제가 남아공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용서한다는 거, 화해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그 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유산인가. 레거시죠. 아프리카의 레거시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꿈을 갖는 자녀로 잘 세워주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용서의 마음을 나누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나누고 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만델라 이야기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4번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4번 찰스 집사님 계신가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요셉처럼 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형제 자매를 용서한 경험이 있나요? 지금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네. 이 질문은 뭐 또 어느 정도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나누기가 좀 그렇긴 할 수 있겠지만요. 어떠세요? 그 내용을 말씀 안 하셨는지 찰스 집사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아팠지만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 형제자매를 용서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네. 그 이야기를 뭐 자세히 묻진 않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목장에서는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목자님들도 먼저 나눌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좀 뭐 큰 잘못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팠던 이야기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얘기 나누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도 또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이 쓸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름이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도 또 주님 섬기면서 교회 사역하고 지내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적었어요. 반대로 저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용서 많이 받았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다 뭐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용서되고 또 내가 몰랐던 잘못 실수들 다 용서받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보시고 또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서로 쉬어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한번 도전을 해주십시오. 목원들에게 지금 나에게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용서할 사람이 있는지, 그것이 뭐 큰 잘못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또 한번 대화해 보세요. 결국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또 내가 화해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목원들과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그 내용으로 4번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질문을 다 나눴고요. 합심기도 제목, 이 부분은요. 우리 이현숙 목녀님, 이현숙 집사님 들어오셨나요? 네. 네, 4번 합심기도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 목장이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목장이 되도록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전도 대상자와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네,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마치시면서요, 요 세 가지를 나누시고 한 가지씩 기도하셔도 되고 묶어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용서를 이제 배웠는데요. 우리 목장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목장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목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또 목장은 울타리를 넘어서 또 누군가 우리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디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우리 마음 아프게 한 분이 있으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득 임하는 목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이 방향으로 말씀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미셔널 선교적인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분 서로 목원들에게 모일 때마다 한번 같이 한번 물어보시고 나누십시오. 지금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대상자를 한번 쉐어하고 또 우리 목장에 또 후원하고 있는 연결된 선교사님
그 상황도 한번 나눠주시고요.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또 오픈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함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주에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하시고요. 특별히 목장 모임 할 때 자녀들이 있는 목장이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 목장은 자녀들이 한번 먼저 앞에 나오도록 해서 이번 주에는 뭐 배웠어?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정사님 통해서 뭐 배웠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 발표하면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일은 가스펠 프로젝트 진도가 조금 달랐어요. 어린이 공과하고 우리 어른 공과가 그 가스펠 프로젝트 책이 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어린이 공과는 욥기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욥기 42장 1절로 6절을 공부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이번에 욥기 공부했는데 욥기에서 뭐 배웠어? 어떤 거 은혜가 됐어? 한번 들려줄래? 하면서 자녀들에게 한번 초청해 주셔서 한번 듣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박수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그런 거였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나눌 질문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여기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고요. 또 패밀리톡 가정에서도 이런 질문으로 대화하시고 자녀들은 요셉 이야기, 용서 이야기를 못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오히려 패밀리톡에서 요셉 이야기를 좀 그 용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또 자녀들과도 서로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목자 목녀반 주일 선교 산책 내용은 잘 마쳤고요. 우리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달 모일 때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많이 좀 오세요.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 또 예비 목자 예비 목녀들도 많이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자 목녀만이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합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시간은 마치고 정은민 집사님께 넘기겠는데요. 자, 3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 목장 모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용서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그 마음도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또 요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또 나누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 우리 마음이 때로 아픔이 있고 또 그러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누군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먼저 용기 내어서 손 내밀게 해주시고 또 화해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번 목장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또 그렇게 잘 이끌어가는 목자 목녀님 되도록 우리 함께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요셉, 아버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또 한 곳에, 우리의 마음 또 깊은 곳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하나님 남아있는 것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지나온 일들과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번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가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화해의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요셉의 용서를 정말 깊이 있게 잘 나누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용서의 공동체로 용서하는 목장으로 세워지며 정말 용서를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또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분들이 목장 모임 이끌어가고 섬기실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풍성한 나눔의 시간 풍성한 또 은혜 하나님이여 깊이 있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36 목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 참 신실하게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예비 목자 예비 목녀들도 많이 또 지금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모임 섬기시는 우리 목자 목녀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주님 섬길수록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섬길수록 감사가 있게 하시고 목자 목녀를 통하여서 목원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목자 목녀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삶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 축복하시고 정말로 우리 목자 목녀가 예수님의 마음 품는 목자 목녀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목장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원들이 목녀로 인해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서로 우리 36개 목장의 목자와 목녀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6개 목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우리 목자 목녀 한 분 한 분을 구별하여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목장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목자로 목녀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목자 목녀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목원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목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분들에게 목장을 이끌어갈 때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목자의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치거나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목원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목자 목녀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 한 분 한 분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일터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또 자녀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앞길 여시고 하나님 목자 섬김으로 목녀 섬김으로 인하여 섬길수록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정말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앞으로 우리 목자 목녀 닮은 예비 목자 예비 목녀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 아름다운 목장이 배가 되어 하나님이여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구룹 사역 목장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목장의 목원들 그 이름이 떠오르시죠? 우리 목원들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은혜 주시길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 목장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새가족들이 다 배치될 수 있도록 목장도 많이 세워주시고 또 좋은 목자 목녀 많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 섬기고 있는 새가족 목장위원회 위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 나눴는데요. 특별히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이번 수술이 날짜가 잘 잡혀서 하나님 참
참으로 우리 김영수 집사님 수술이 잘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목장의 목원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김영수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목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에 허락하신 우리 목원 가정 하나님이여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워지며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배워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 제목 있는 줄 압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분들이 목원들 아버지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길 여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동행하시는 그런 간증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목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결이 잘 되어서 목장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작은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많아져서 우리 많은 새 가족들 우리 교우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목자 목녀 배출되게 하시고 예비 목자 예비 목녀 하나님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장에 잘 쓰임받도록 귀한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수 집사님 하나님이여 수술 날짜가 속히 잡히게 해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고치시고 만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번 우리 목자 목녀 시간에 많은 목자 목녀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장 모임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우리 목자 목녀분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분들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심장과 같은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셔서 우리 목원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원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시고 모일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또 우리가 흩어지면 주님을 전하며 또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6개 목장을 축복하시고 목장 사역의 복을 더하시고 많은 목장 또 귀한 목자 목녀 계속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우리 목자 목녀분들 예비 목자 예비 목녀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 함께 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을 다 고쳐주시고 특별히 김영수 집사님 수술 날짜 잘 잡히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장 모임에 함께 하시고 풍성한 나눔 있게 하시고 풍성한 서로의 격려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그러한 결단들이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은민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장님들 많이 참석 못하셨는데 아마 청년부 성찬식도 있고 뭐 오늘 가정 예배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이제 인펄슨으로 하는 모임은 이제 없나요? 계속 줌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은 아직 이제 지금 정하진 않았지만 한번 그 부분도 논의를 해보죠. 네, 네. 예,
제가 메시지도 했는데 성금요일 예배 7시 30분 목원들께 좀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가능하신 분들 많이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었는데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우리 목자목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푹 쉬세요. 예,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도요. 들어갑니다. 네, 장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